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연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입니다. 사람이 아닌 복음에 근거한 연합.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연합.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주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분쟁과 다양성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종종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가 획일적으로 되지 말고 다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쟁과 다양성은 분명은 같은 말은 아니죠. 다양성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물이 쭉 흘러가서 마치 지류가 생겨나게 되고 각각 넓은 땅에 골고루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퍼져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가 이제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아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속하는데 너는 어디 속했냐? 내가 더 우월해. 아볼로가 더 우월해. 게바가 우월해. 무슨 소리?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월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분쟁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덕망 있는 사람들, 각각 지도자로서 정말 합당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들의 편에 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투는 자였고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정리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유시민 씨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유산을 누군가가 들먹거리며 마치 그 유산이 내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못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고지순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이와 같은 은혜의 전통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이와 같은 전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비방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전유물로 여기며 이것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그 같은 수단으로 여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도는 도를 아십니까? 뭐 비슷한 말로서 이제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도는 원래는 진행하는 방향,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목적지가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과정에 속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참이라는 것, 그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길로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변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냐? 혹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같이 사람들을 다 이제 침례를 베풀면서 내 제자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의 소유물로 이렇게 얘기했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예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구원이 결국은 나는 도구에 불과하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에 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 연합을 위한 선결 과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뭐 몇몇의 사도,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의 저작이 13권, 논란이 있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이고 그까지 포함한다면 14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책을 기록했는데 분량을 봐서도 성경 어떠한 부분보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저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것을 알고 있었죠.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게 하며 다툼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했던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며 이야기하기를 나는 만삭되기 전에 나온 자, 세상에 나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가 자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가 자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이고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와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신도 생각하고 따라가며 또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동참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훗날 시간이 지나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하나의 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절제한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옹립하여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욕구들도 많이 생겨나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도, 그 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행적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에게 감명과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